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마음은 쉽게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 2주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겁고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상실, 이별의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내가 힘을 다해봤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거장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시작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실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젊음이 떠나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은 그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도 쉽게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거장 아브라함이 겪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다룹니다. 12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후에 62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단한 장막 생활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준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 가족이 많지도 않았어요. 유일한 동반자 사라, 그 사라와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이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오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않는 로봇 같다는, 로봇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 깊이 아파하고 더 정직하게 울 줄 아는 것이 또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 슬픔의 현장에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는 주저앉아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상실감에 힘들어서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막벨라 굴이라는 땅을 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슬픔이라 여겨지는 것과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땅을 소유한다는 것, 땅을 사는 것, 그것은 곧 그 부족의 일원이 되거나 정복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0년 넘게 가나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땅 한 평도 없는 거류민 나그네였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러 성문 어기, 그래서 성문 어기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성문 어기에서는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나갔을 때 현지인인 헷 족속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네,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너무 뜬금없죠. 갑자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헷 족속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이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당신들 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오. 딴 데로 가세요. 비키세요.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고 오히려 평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약속된 땅, 약속된 곳에서 살면서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모습들을 이 기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비굴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마다 거류하며 지내는 곳마다 겸손한 태도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실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졌기에 여유롭게 그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들이 다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헷 족속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부르며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었던 삶에 대한 증거로 이 표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60여 년간 그가 그 땅에서 보여줬던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정직하고 평화의 태도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향기가 이 세상 사람들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이미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 중에 지도자입니다 라는 고백에 입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사람의 한계를 딱 뛰어넘는 사랑이 보여질 때, 사람의 한계를 딱 뛰어넘는 용서가 보여질 때, 사람의 한계가 딱 뛰어넘게 되어지는 희생이 보여질 때 그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다가도 침묵하며 존중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제 사건 중에 나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도 그렇습니다.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율하기 시작을 했죠. 그를 비난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그 삶의 무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들었던 찬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가 당신이 우리 중에 지도자예요 라는 이 고백 이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이 가나안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영적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이란 상인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가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중에 지도자인데요. 당신이 원하는 거 제가 다 줄게요.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공짜로 주려고 해요. 11절에 그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요. 어머, 공짜로 준다고? 어머, 내가 살려고 했는데 공짜로 준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이렇게 문서를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흥정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덥석 공짜로 받았다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때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이 이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부른 것은 사실 엄청난 바가지였거든요. 당시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도 깎지 않고 달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 땅, 훗날 이 땅이 애누리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하고도 넘치는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얄팍한 상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공짜면 뭐도 마신다고요? 네,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어요. 공짜라면 아유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덥석. 그게 우리의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그런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공짜로 가져갔을 때 그것은요, 내가 앞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이미 나에게 주셨던 응답,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 많고요. 그냥 어물쩡 하나님 없이 진행된 일처럼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16절에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경은 이 말을요 그냥 대충 쓰지 않고 이렇게 값을 분명하게 다 치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을 방법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내가 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릴 수는 없다. 이런 가치관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가치를,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은 그래서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대가를 치렀다. 소유권,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게 확증된 막벨라 굴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무덤 하나일 뿐이지만 이것은 훗날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억했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60여 년이 지난 그때에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7절 18절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다녀 두루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꿈을,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던, 바라만 봤던 믿음에서 이제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라만 봤는데 이제 아브라함 손에 계약서가 들려있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소유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으로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역사 속에 믿음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약속의 시작으로 삼는 믿음.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끝나버린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약속의 시작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살 집과 누릴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로 살다 겪은, 결국 얻은 것, 나그네로 평생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결국 얻은 것은 무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면요, 나그네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무덤을 만든 자는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묻힙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유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샀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을 거쳐가는 곳, 그냥 옛날에 약속이 있었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상속지로 확정했다는 정착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귀향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서 다 누리지 못해도 내가 죽어 이 땅에 묻힌 것이 곧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드린 위대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비하면 막벨라 무덤은요, 진짜 점 하나에 불과한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에서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드리는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에 만족스럽게 크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작은 분량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은 그 작은 막벨라굴이 씨앗이 되어 결국 가나안 전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을 신뢰했고, 아브라함이 산 것은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장 넓은 땅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 맞네, 우리 집이 몇 평 안 되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오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신실하게 살아낸 작은 땅, 오늘도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작은 걸음이 막벨라굴 하나가 훗날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통로가 된 것처럼 나의 삶의 작은 순종 하나가, 믿음의 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약속의 실현이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좀 뭉클했어요. 이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티 순서 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라면서 제 무릎을 탁 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지난 신나는 갈릴리 데이 때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르는 씁쓸함이 이렇게 몰려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외로움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막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몸으로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들려오는 얘기도 주변에 이렇게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만한 수고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스물스물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은 400세겔까지 주면서 뭐하러 사나?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살던 대로 나그네로 살면 되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래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나 봐요. 정말 오래 가지 않아서 그냥 평일에
어떤 날 그냥 초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별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신나는 갈릴리데이 친구는 전도했니? 친구들한테 얘기는 했니? 막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의 반응과 대화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리고 덤덤하고 너무나 진지하게, 목사님, 전 친구 4명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얘기했던 친구는 안 올 것 같은데 2명이 더 온다고 해요. 그러고 그냥 쓱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쳤던 제 마음에 힘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네, 이 말에 이렇게 일일비하는 제 모습을 공개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막 힘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막벨라 굴을 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 마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교사 30명과 교육위원회 3명, 총 33명 안에 막벨라 굴을 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부활절 아침 풍경은 이랬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7시 예배가 시작이 됐죠. 몇 명 안 앉아있죠? 33명의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비비며 나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파란색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교사들이 이곳에 앉아 7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맞으러 가고, 또 교육위원장이신 장로님은 너무 신이 나서 아이들이 부서에 막 다 올라갈 때까지 교회 문 밖에서 환영을 하고 맞이를 하고, 신나는 갈릴리데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 부서에서는 예배의 시간에도 축제 예배가 펼쳐지고, 선생님들 모두 힘든 줄 모르고 12시까지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또 기쁨의 축제로 주차장에서 구역을 섬기다가 다 끝났는데 또 마무리하자고 또 모여서 교회를 다 정리를 하고 끝까지 힘을 내주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알겠는데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질까? 이렇게 어떻게 끝까지 기쁨으로 아이들 1명 온 게 너무 기뻐서, 아이들 1-2명 온 게 너무 기뻐서, 그저 우리 교회에 문턱을 넘어서 왔다는 게 너무 기뻐서 뭐든지 다 너무 기쁨으로 하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이, 막벨라 굴을 소유했구나. 막벨라 굴처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이 땅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그 꿈을 꾸고 있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점과 같은 막벨라 굴, 이 일이요, 이때 늘 교육부서 아이들이 많이 오면 전체 세 부서 합치면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때 전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한 9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올 거예요. 올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올 겁니다. 마치 점과 같이 그냥 하나의 사건, 막벨라 굴을 사는 것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듯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부흥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섬김으로 같이 해주셔서 정말 풍성해졌어요.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막벨라 굴을 대가를 주시고 사셨다는 생각들이 또 더불어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선생님들이 서로 수고했다며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 고백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면 다 하고, 하자 하면 기꺼이,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 죽음의 장소를 돈을 주고 샀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라는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당신의 소유로 확정짓기 위해 지불하신 은 400세겔보다 더 귀한 보혈의 대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죽음의 자리에서 약속의 시작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정직한 대가, 우리를 죄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정직한 공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나안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정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세상의 법과 상식에서 정당하게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막벨라 굴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막벨라 굴입니다. 남에게 비치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이 당당한 믿음의 태도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성읍을 물려주기보다 그가 남긴 것 고작 무덤 하나였는데, 무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대를 이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속해서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거점을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드리는 기도, 손해를 감수하며 지켜낸 예배의 자리,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우리 가족들의, 내 자녀들의, 내 이웃들의 인생의 기근이 만났을 때 찾아올 그때의 영적 막벨라 굴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깨짐이나 아픔, 어떤 어려움, 이런 상실이 바로 하나님이 막벨라 굴을 사라고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대가를, 어떤 방법이든 그것에 맞는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상실의 슬픔에 머물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